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 재앙을 면하라. 큰 성 바벨론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2년 지난 동안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어딘지 가까웠는지 좀 더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폭염, 폭설, 산불, 홍수, 기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전 세계적인 천연재해를 통해서 지구 곳곳에서 그 재난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온 인류가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막아봐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인류가 막는다고 쉽게 해결된 일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지구 역사 가운데 몇 번 여러 정도 있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요즘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건 민족이 민족이라는 것은 나라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나라가 나라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지진을 말할 것도 없고 기근, 전염병들, 여기 특별히 우리는 유념할 것이 전염병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인데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징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기후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연구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뜻을 밝혀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분명히 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고 또 그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히 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계속 준비되어 온 일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거기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에 누가 있다고요? 내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거대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우리가 이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이 세상살이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지금 안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환경, 또 이 신앙적인 개념, 여기에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말로 갑툭튀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어떤 말이 튀어나온 걸 줄여서 갑툭튀라는 말을 쓰는데 큰 성 바벨론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즉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바벨이라는 도시가 나온 것은 바벨은 니므롯이 다스리던 나라의 신할 땅에 있던 한 성이었는데 바벨을 다스리던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사상 최초로 큰 성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자주 나오는데 이 큰 성의 시조가 바로 니므롯이 건설한 그 바벨론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이 어떤 연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물론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는 누구죠? 그건 마귀 사탄이지만 사람으로서 반역한 것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라는 말은 면전에서는 말은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니므롯이라는 말도 이 사람 이름이 마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마라드라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란 접두사가 붙어갖고 니므롯, 반역하는 자, 대적자. 그러니까 최초의 적그리스도,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보면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의 이름,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는데 그것이 666이라.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과연 누굴까? 이것을 세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아닌가, 또는 네로 황제가 아닌가, 또 심지어는 이 짐승, 컴퓨터라고 하는 비스트, 그것이 그 666이 아닌가, 또는 바코드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은 거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짐승의 수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666이 써 있는 것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666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영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요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옵니다. 구스는 쿠시라는 건데 그거의 이름이 값이 320이고 아들 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2가 되고 니므롯은 294가 돼서 이게 다 합하면 666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 세어보는 데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했던 일을 그대로 마지막 때에 할 그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불신자는 어디를 가죠? 당장 음부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당장 낙원에 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은 그 사람이 죽자마자 나와서 얼마 동안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데가 누가복음 8장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에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까 아직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가는 곳은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몸에서 나와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돼지가 죽게 되면 다시 나와서 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겠죠. 그 군단 귀신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군단 귀신이 있던 데는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믿지 않으면 불신자니까 음부로 가겠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영들, 귀신들은 무덤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다가 거기 나타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물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물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탑을 높이 쌓자.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들은 흩어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계속 그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니므롯 속에 들어갔던 그 영이, 귀신이 다시 나와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통치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전에 최초에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그 노아 홍수에 그때 하나님 대적하는 그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서 나와서 니므롯의 영은 이제 음부에 들어갔고 그 영은 귀신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때가 돼갖고 무적행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 그 짐승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중간에 생략하고 이전에 있었다가 분명히 창세기 10장에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분명히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이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니므롯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합체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이 그 큰 성 바벨론을 등에 업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자기가 할 일을 누굴 통해서 짐승이 할 일을,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원래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침판받기 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번역은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그 타락한 내용이 왜 그런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감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귀신들, 또 더러운 영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귀신의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부른 것입니다. 귀신이 바로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영이 더럽고 가증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는 좋은 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누가 먹게 되죠? 새가 집어먹습니다. 근데 그 새가 악한 자,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럽고 가증한 새는 곡식을 쪼아먹는 거예요. 곡식이 뭘까요? 곡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인데 같이 붙어서 거기서 귀신이 유혹하고 음행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면 우리가 슬픔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적나라하게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마귀의 아들들도 있고 귀신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홍수 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는 영이 없는 사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노아 8식을 통해서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대부분은 니무롯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곳이지만 마지막 때 가서는 반드시 니무롯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타락할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세히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린 자는 원수의 마귀요. 그러니까 천국에 일어나는 일이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 곳에서 마귀가 뿌린 씨가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 18장 2절에서 나오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 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바로 이 가라지들을 다른 언어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은 지금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현재 있는 현주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라지와 함께 섞여서 가라지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큰 성 바벨론이 타락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큰 성 바벨론이 타락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결국은 이 포도주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뜻은 그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를 언제 받죠? 노아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서 아주 편히 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포도주를 마신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는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을 바로 포도주에 취한 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으면 만국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만국이란 단어는 모든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그걸 만국이라 한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그때 나온 모든 민족,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이 땅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신자들이죠.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음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음행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 보고 음행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왕이니까 따로 천년왕국의 왕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앞으로 남편으로 오시는데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고 거기다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교회가 대부분일지 몰라도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자, 이런 교회는 드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의 음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행은 한마디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혼인 준비를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거기에 중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면으로 도적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큰 성 바벨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이거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하는 것 같고, 너희는 이미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되어 있다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정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니무롯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상정하고 있는 것. 적그리스도의 등에 태워서 큰 성 바벨론이 하는 행동. 세상에만 집중해야 하고 세상 다음에 주님 오셔서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것에 올라타 있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아니 전 세계 들어봐도 여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코로나의 일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죽은 다음의 일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어. 점점 살았을 동안에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될까? 앞으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120세 그 이상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죽음과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과 만나는 준비를 전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깜박 잊어버리게 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행입니다. 그것이 음행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남편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볼 때 음행하면 남녀관계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이고, 가장 큰 음행은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지극히 작은 부분 한 부분까지라도 읽는 것이 그게 혼인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안 읽고 있다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을, 그것도 물론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은 부활 후에 주님 만날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 그럼 끝이지.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처음 말씀하신 데는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거기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형제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편히 지내는 것은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다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럼 사실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힘든 일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올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은 내 백성아, 지금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는 언제죠?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발 좀 그들이 받을 죄를 같이 짓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재앙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을 재앙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닷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그 바닷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뜻하는 바다가 있고 또 지옥을 뜻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바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 불바다라고 간단히 말하면 불바다죠. 그 속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거기에 머물러,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면 거기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분명히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1000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말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은 바로 혼인하는 일인데 그 자리까지 지켜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엔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7번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는 단수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고 단수로 나오는데, 그들이 한번에 모여있는 자는 그때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면 이기는 자들이 다 모여있고, 이기지 못한 자는 다 큰 성 바벨론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지옥 위에 서서, 지옥 속에는 누가 던져져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공중입니다. 공중에 서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할렐루야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든 죽든, 재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여하튼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물론 이 세상의 일에 열심인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 지난 다음에 그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나눠지는 그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생활, 안락한 생활, 윤택한 생활, 건전한 생활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이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앞에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이고 뒤에 몸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지옥 갈 일을 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너희는 다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머리털을 세지 못하는데 주님이 다 우리를 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는 거, 그 걱정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지옥 갈 거, 그 걱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생각나지 그 여전히 생각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현재형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려워하라.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말 일이 아니라 현재형, 현재 명령형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앞에는 힘든 일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점점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칠흑 같은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새벽별이 나타날 시기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힘든 일 다음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했던 이 세상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주님 오셔서 맞이할 일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